할렐루야.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나 꿈꾸는 건강한 가정과 가정의 그 확장된 개념으로의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머리로 한 하나된 공동체, 한 몸이라는 인식을 먼저 가져야 한다는 점과 하나된 가정, 하나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지체로서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과 임무를 항상 명심하고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능력들, 은사들이죠. 은사들을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그 은혜, 그 은사를 통해서 자신들이 속해 있는 가정,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수고해야 한다라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설교의 내용이 이거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은사들을 통해서 역할과 임무를 수행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어떤 역할은 중요한 역할, 어떤 역할은 큰 역할, 어떤 역할은 또 중요하지 않고 어떤 별로 이렇게 가치가 없는 것 같이 느끼는 거, 또 어떤 은사들은 크고 좋은 은사이고 어떤 은사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식으로 차별하고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하고, 다른 구성원들의 역할과 임무, 은사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쉽게 좀 더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들 가정에서 남편은 남편의 역할, 아내는 아내의 역할, 또 자녀는 자녀로서의 역할, 부모는 부모로서의 역할들을 하고, 또 내가 하는 것만 이렇게 나는 대단히 뭔가를 섬기는 거야, 나는 희생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상대를 인정하고 상대를 존중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점들을 놓치게 되면 건강하지 못하고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공동체, 또 약간의 문제가 발생하기만 하면 쉽게 흔들리는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된 공동체라는 인식에 겨려 그 공동체 안에서 자신들의 임무와 역할에 대한 망각, 각 구성원들 사이에서의 경쟁과 시기와 질투가 그 자리를 채우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고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존중하는 것, 인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단 말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이런 공동체들은 한 공동체 내에서도 이 문제가 있는 공동체들, 그런 공동체들은 네 편 내 편으로 편을 가르면서 각자 파당을 짓고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며 다투다 끝내 서로에게 상처를 가득 남기고 파국을 맞게 되는 가정이 되기도 하고 교회 공동체들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잖아요, 주변에. 그렇죠? 또 심각한 것은 비록 지금은 공동체가 유지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내나 남편, 부모와 같은 일부 구성원들에게 폭력으로 위장한 위장해놓고 또 포장해놓은 희생이라는 표현으로 강요하면서, 희생을 강요하면서 특정인들이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공동체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쉬운 예로 이런 것들일 수 있겠죠. 부모님들은 맨날 자녀들을 위해서만 뭔가를 해. 또 막 가족들이 모였을 때 어머님들이 막 부엌에서 막 어머님만 희생을 해. 가족들은 막 이런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폭력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이런 것들에서 그냥 우리 특히 한국은, 대한민국은 예전부터 좀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여성들만 부엌에서 남자들은, 그래서 또 시댁 오면은 어때요? 시댁 식구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며느리만 고생하고 막 그런 집들 굉장히 많죠. 그건 굉장히 폭력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예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이런 문제가 있는 공동체, 건강하지 못하고 바람직하지 못하고 불안한 공동체가 아닌 아주 건강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람직한 공동체, 가정과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 몸 공동체라는 점을 인식하셔야 돼요. 반드시. 우리는 가정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구나. 한 몸이구나. 더욱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과 임무가 뭔지를 각자가 잘 인식을 하고 또 상대에게 주어진 것도 인정을 하면서 그 은사들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돕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가정도 건강해지는 거고 교회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약간의 다리 쪽에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그래도 아내가 있으니까 참 다행이구나. 굉장히 불편했는데 저희 아내가 힘들겠지만 이것저것 굉장히 귀찮을 텐데 여러 번 움직이는 거 원래 싫어하는 사람인데 굉장히 귀찮을 텐데 일일이 그거 다 이렇게 해주고 막 이런 것들이 그게 뭐예요? 돕는 거예요. 서로 돕는 거. 건강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아시겠죠? 이런 것들도 작은 거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은 말씀 안에서 생각해 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남편들이 바깥에서 일을 해요. 그래서 어떤 경제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거 뭐예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역할이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것들을 존중해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 오늘은 다시 요한일서 4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3장까지 배운 내용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한 여러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필기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저를 보세요.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까지 배운 3장까지의 내용들을 여러분들 잘 기억해 보면 오늘 4장 읽었던 메시지가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계속 같은 주제를 반복하고 있잖아요. 왜 반복할까요?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당시에 초대교회 이 당시에 이 요한 서신을 받았던 그 교회 공동체들에게 나타났던 문제점이 뭐라 그랬어요? 이단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들은 어떤 사람들? 영주주의자들. 그런 이단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같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여기서 사도 요한은 뭐라 그래요? 마지막 때에 뭐가 출현했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했다. 그러니까 이때 우리 떠올려 봐야 하는 것, 적그리스도는 단순히 누군가 한 사람 그게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어떠한 세력을 다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했어요. 그런데 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님처럼 그러한 어떠한 모습을 띠면서 유혹을 하겠죠. 자꾸 여러분들 마귀, 사탄 막 이런 거 얘기하면 괴물 막 떠올리면서 굉장히 무섭고 공포스럽게 막 다가올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어떤 모습처럼? 여러분들이 딱 보면 홀딱 반할 정도로 쉽게 말하면 자 보세요. 사기를 치려면 어떻게 해야 사기 칠 수 있습니까? 사기꾼 아닌 것 같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노리는 게 뭐예요? 신뢰감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온다고요. 그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필요한 게 뭘까요? 분별하는 힘. 그래서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건 분별하는 힘인 거예요. 그러려면 무엇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잘 알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람직하게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을 몇 장 몇 절 줄줄줄줄 외우고 있고 설교 중에 인용 많이 한다고 해서 그걸 바르게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가를 알아야 정확히 아는 거죠. 아시겠나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그래서보다 분별력이 필요하다. 지금 이러한 얘기를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을 보이셨고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라. 그리고 계명을 지켜라. 자, 우리가 여러분들의 기억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무 빨리 결론을 끄집어내시지 말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과정을 여러분들이 고리로 연결하고 있어야 기억에 더 많이 남아요. 우리 학생들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답을 빨리 딱 얻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자, 성경의 논리의 구조에 보니까 여기서 보면 뭐라 그래요?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의 백성 말씀을 지켜라.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 계명이 뭐더라? 사랑하는 거더라.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정범에 갈 수 있는 과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모습 다 같으니까 그러면 저기도 괜찮은데요?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배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지켜야 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건 사랑이다. 다시 말해서 이제 결론을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 방법은 뭐더라? 사랑이더라. 그러니까 사랑하라고 행하라고 그 사랑 어떻게 하라고? 진실함과 진실 안에서의 그 행함으로 하라고 말로만 떠들고 하는 게 아니라고. 아시겠죠? 그러나 그 안에서 또 어떤 이야기들을 해요. 이제 거기다가 또 하나를 더해보는 거예요. 그 내용들을. 어떤 얘기?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더라.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며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신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증거다. 다 이해가 되시죠? 이러한 것들을 머릿속에만 딱 정확하게 집어넣고 계셔도 여러분들은 많은 것들을 분별하면서 가실 수 있어요. 많은 것들을.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증거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다? 누구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마지막 날에 나아가는 뭐를 얻어요?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 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 이야기를 출애굽에서 성막 가운데서 나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는 얻는 거구나.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그 말씀대로 순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다 떠올려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자꾸 머릿속에 이거를 자꾸 집어넣으세요. 아시겠죠? 이런 주제의 내용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사랑받았기 때문에, 달리 표현하면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으므로 그 사랑을 행하는 자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다. 그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며 그 삶이 곧 어떤 자들의 삶? 예배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정리가 되시죠? 네. 여러분들 그러면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하고 있으십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여러분들 사랑하고 있으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이지요. 그러므로 사랑이라는 그 복을 누리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특권이 바로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자들이 갖고 있는 특권, 그게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할 수 있는 거. 과거에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내용 중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 배웠었어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형상인 우리는 이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 그 표현 기억하시죠? 왜 그럴 수 있어요? 죄로 오염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럽혀져 있으니까 자신의 어떠한 복만 추구하는 욕구만 남아있던 우리에게 이게 새로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형상으로 이해하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믿는 자들만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지 여기서 답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이라면 이제 우리는요, 보다 감정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자 하는 그 의지가 새롭게 회복되었고, 그 의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하라고 말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려고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이런 표현 자주 썼잖아요. 그죠? 사랑은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세요? 왜 이런 표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사랑은 왜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 그 의지를 가지고 말씀에 따라 행할 때 우리는 무엇을 알게 돼요? 영적인 즐거움, 기쁨을 알 수 있게 돼요. 어떻게 우리 안에서, 나만 사랑했던 나에게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품이 나오지? 자유함을 얻게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는 것.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여러분들 사랑할 수 있는 자,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사랑하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특권인 거예요. 사랑은 하면 할수록 더욱더 커져가요. 더욱더 기쁨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죠. 이것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을 이 삶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이로 인하여 변화되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형상 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또 옛사람의 모습처럼 살아가려고 그래요. 감정에 치우치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질문들 가끔 하실 거예요. 우리 감정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내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 이거 가식적인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건 단순히 감정에 치우친 거예요.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의지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려고 애쓰셔야 돼요. 사랑하려고 애쓰셔야 돼요. 다른 영역에 있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은 감정을 그냥 단순히 감정적인 요소로 보다 보니까 좋아하는 것하고 헷갈린다고. 그러나 다른 영역이라고 여러분들이 인식을 자꾸 하셔야 돼요. 의지의 영역이구나. 감정과 의지가 언제나 또 동일하게 같이 따라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탁 보니까 내 보고 좋았어. 그런데 그게 사랑하지 않는 걸 수도 있고요. 또 내가 봤을 때 감정적으로 별로 좋지 않았어. 근데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의 감정이 커져가기도 해요. 달라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놀라운 점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용서받고 이 세상에서는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 가슴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느끼고 있는 자들이라면 이런 경우들이 생겨요. 어떠한 대상을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불편한데, 단순히 그냥 감정적인 불편함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발견되어서 불편해져요. 여러분들, 자신에게 잘못한 이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 그것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지 못하고 있음에서 오는 초라함을 느낄 때도 있어요. 자, 나에게 막 어떠한 잘못을 한 사람들을 내가 용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 그렇게 어떠한 자신을 책망하거나 자신을 초라하게 느끼지 않잖아요. 왜? 당연한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지만 예수 믿는 자들은 점점 달라져 가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최우선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에 내가 사랑하라고 하는데,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데 내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해. 그러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음에서 오는 나의 그 모습들이 폭로되어지기 때문에 때로는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 무엇을 구해요? 더 좋은 것,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단순히 기도를 내가 그냥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거, 나에게 발생한 문제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런 기도의 수준이 기독교의 기도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하는 게 우리의 기도라고요. 그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인 거고, 그것은 어떻게 확장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으로.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거 뭐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랑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무엇을?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게 해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에 대해서 모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가고 있게 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일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강제로 우리 그렇게 만드실 수 있죠. 맞죠? 그렇게 못 만드시겠어요?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설득을 하시고 이끌고 가시면서 그를 만들어 가세요. 왜? 우리를 동참시켜 줬다고. 그 영광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 건지 몰라요.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이가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끊임없이 사랑을, 의지를 가지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확신을 가지셔도 돼요. 제가 그랬죠. 여러분들 불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불안한 이유. 살면서 우리가 불안함을 갖는 이유. 불투명성, 확신이 없기 때문 아니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많이 하면서도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 없는 사람들, 믿음에 확신 없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사랑하면 누구 안에 거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거기서 믿음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애쓰고 힘쓰며 사랑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건 뭐 하고 있다는 거야? 그 계명대로 지키고 있다라는 것이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확신을 가져도 돼요. 비록 우리의 모습은 실패자의 모습일 수 있어요. 오늘 또 용서하지 못했네. 오늘 또 내가 참으려고 했는데 참지 못하고 화를 냈네. 오늘 또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우리 자녀를 존중하지 못했네. 이런 모습을 발견하면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 주님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손 놓지 않는다는 거. 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사실을 붙드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꾸 확신을 자신에게 어떠한 문제의 해결에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비적인 현상을 내가 경험하는 것에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한번 빛을 쐈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한 것은 아니에요.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이끌어주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진리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새로운 형상으로서의 새로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계명을 지켜 행하며 사랑하려고 애쓰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랑의 실천은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예요. 믿음은요, 내 안에서 막 쏟아 나오는 것 같죠. 우리 입장에선.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어떻게요? 말씀을 가지고. 따라서 주 안에서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맞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확신을 가지셔도 되는 거예요. 본문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읽으세요. 시작.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17절 18절 말씀에서는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면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심판날, 이 세상의 마지막 날, 그때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으로 보면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사실을 믿는 자들은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을 가져도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보다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온전한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뭐라고 지금 설명해요? 자, 이로써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면 그 앞의 내용들에서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온전한 사랑의 완성에 관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사랑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에 관해서 먼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왜요?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이 세상의 어떠한 다른 것들로부터 어떤 존재로부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지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나타내주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건 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대표적인 성품 중에 사랑인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할 땐 사랑 이코르 하나님 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큰 개념이죠.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이해를 가지시고 7절부터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0절 시작.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는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랑은 오직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 놀라운 그런 표현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성경에 말하는 진정한 사랑에 결코 도달할 수도 없고 시도할 수도 없어요. 관심조차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누가 하겠어요? 그렇죠?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비슷하고 때로는 더 크고 훌륭한 사랑처럼 나타내 보일 수도 있다고요. 겉으로 보이는. 그러나 착각하면 안 돼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비슷하고 때로는 더 큰 사랑처럼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누구도 그 어떤 존재가 그 어떤 존재도 진실된 사랑, 진실한 행함으로의 사랑을 할 수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세상에는 저마다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들을 진리라고 말하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는 종교, 우리 멋진 김동혁 씨, 김동혁이가 아는 종교 하나만 대보세요. 크게. 기독교 말하지 말고. 불교, 그렇죠? 있죠. 또 있어요. 또 많은 종교들 있죠. 그 수많은 종교들,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도, 개신교에 대해서도 그 수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종교로 하는 테두리 안에 같이 분류를 하겠지만,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분명히 불교에서도 사랑을 이야기하고 자비를 이야기하고, 그렇죠? 다른 종교에서도 사랑과 자비 뭐 이런 거 이야기해요. 근데 뭐가 다를까요? 신이 아주 정답을, 대부분 각자의 종교마다 구원관이 있어요. 내세관이 있고 구원관이 있어요. 그리고 죄에 대한 기준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죄사함을 위한 방법,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기 위한 방법들을 제시해요. 그런데 절대자가 피조물들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을 자녀 삼기 위하여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삼으면서까지 자신의 피조물들을 향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종교는 없어요. 사랑을, 그 온전한 사랑을 나타내 보인 종교가 없어요. 죄의 문제 해결에서 항상 걸려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끊임없이 종교행위를 강요해요. 고행을 해야 되고 자신을 깎아야 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하는 역할이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기독교 안에서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내가 하는 게 없어 보이니까 더 어떻게 생각해요? 더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희한하죠? 이게 믿게 되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꾸 내가 뭔가를 해야 편안해. 정한수 떠놓고 빌기라도 해야 내가 편안하다고요. 탑을 돌아야지만 내가 편안하고, 절을 몇백 번씩 해야지 내가 편안해.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으면 돼요. 그런데 이것이 다르죠. 행해서 내 죄를 씻어가는 게 아니에요. 믿고 나서 우리가 행하는 그 행함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와지는 행함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래서 독생자를 내어보내면서까지 너무나 사랑하고 내 몸같이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온전한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화목제물, 이 표현은 수요 성경 공부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다 이해가 되시죠. 아, 이게 화목제물은 뭐더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에서 했던 그거구나. 관계. 벌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온전한 사랑을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나타났고 거하였고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복을 받았다는 증거라고요. 그 누구도, 그 어떤 존재도 줄 수 없는 놀라운 사랑, 그 크신 사랑,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들에게 친히 사랑을 하나님께서 보이세요. 진실됨과 행함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어떻게?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상하십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라고 말하는 게 이상해요? 우리 사랑받은 자리니까 이제 너희도 그 사랑 하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상한가? 이런 질문이에요. 이상해요? 더욱 사랑하자고, 내가 사랑했으니까 너희도 나도 사랑하고 우리 같이 더불어 더 사랑하자고 이야기하는 게 이상한가요? 사랑을 나누라고 말하는 게 이상한가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딱 걸리죠. 자신을 희생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희생하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고 짐처럼 무거우세요? 11절부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6절 시작.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 계명을 지키는 일, 바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요구는요, 여러분들 너무나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말까지는 참 동의가 돼요. 그렇죠? 사랑하라. 맞아. 내가 사랑받아서 사랑해야지.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그 내리사랑처럼 막 당연하게 이런 표현에 동의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표현은 어떠세요? 벌어서 남주고 능력을 키워서 베풀고 남주기 위해서 공부하라고 자신의 은사를 통해서 옆 사람을 섬기라고 공동체를 세우라고 여러분들을 희생하라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투자하고 여러분들의 물질을 투자하고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투자해서 그 사랑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세요? 갈등이 생기죠. 우리는요 머리로만 사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실천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만약 그러지 않는다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라고 만드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것.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그 사랑을 하지 않는 건 하나님이 사랑. 여러분들 사랑 받았다면서요. 예수님 믿는다면서요. 그런데 여전히도 나만 알고 나라는 개념을 조금 더 확장시킨 우리 가족들만 알고 거기서 조금 더 확장시킨 우리 교회만 알고 과연 그게 건강한 공동체일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람직한 가정일까요?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돈 벌고 일하고 능력을 키우고 공부하고 체력도 기르고 뭐 하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죠. 우리가 잘 먹고 건강해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것은 어떠한 방식으로? 사랑하면서. 그럼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를 희생해야 돼요.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깨닫고 받은 자들이라면. 지난주에 로마서 말씀 속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한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나요? 그 말이 너무나 듣기 좋은 말이고 너무나 할 수 있을 것 같은 말인데 정말 그게 쉽던가요? 정말 쉬운가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참 쉽지가 않아요. 이게 우리 가정만 잘 살면 되죠. 나만 잘하면 되죠. 믿는 자들은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는 이유.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구원받았고 자신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 이기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나누셔야 됩니다. 행하셔야 돼요. 열심히 벌어서 나눠주세요. 열심히 공부해서 옆 사람 도와주세요. 사랑은 그렇게 하는 거죠. 말로만 하지 말래잖아요. 말로만 하지 말래잖아요. 우리가 믿는다면. 내가 이제 노인인데 내가 어떻게 해요? 왜 못해요? 가장 좋은 거 기도할 수 있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내 자녀, 내 새끼들만 위해서 하지 마시고 우리 옆집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저 가정 위해서도 하시고 만나는 이들을 더불어서 하시고 교제하는 이들 더불어서 하시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삶. 여러분들 우리 그런 삶으로 한번 나아가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았다면 사실 우리는 이거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면 되죠. 응? 돈벌이로 이용하고.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는 결코 그리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설령 겉으로 자선사업도 하고 재능 기부도 하면서 막 살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은 없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을 높이고 자신이 인정받기, 다시금 자기를 확인하고 싶어서. 참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되면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해야 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마음 한켠에는 내가 겪지 않아서 다행이다라는 마음 여러분들 갖고 있진 않아요? 어떻게 저 큰일 났어, 너무나 안타까워, 그러면서도 내 새끼가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축하해 축하해 그러면서 한편으로 내 새끼를 보면 째려보죠. 옆집에 아들 뭐 잘했다 막 이러면은 막 축하해, 그래 너무나 축하한다 막 이래, 좋은 대학 갔다 축하한다 막 그랬다가 어느 순간 집에 와가지고 게임하고 있는 내 아들을 발견하는 순간 째려보게 되는 거지. 부러워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자들인데, 그럴 수밖에 없던 자들인데,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면 이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이런 생각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진실된 마음으로 내가 축하해주고 같이 울어줄 수 있고 같이 기뻐해줄 수 있는, 나만 내 입에 들어가는 것만 아는 사람들 말고 먼저 실천할 거 가정에서 먼저 하세요. 내 부모님 입에 들어가는 거 좋은 거 드리려고 애쓰시고, 내 아내 입에 들어가는 거 맛있는 거 해주려고, 내 남편에게 건강한 거 좋은 거 해주려고 노력하시고. 요즘 자녀들은 참 안타까운 게 지들만 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발견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님 특히 교육하셔야 돼요. 자녀들이 자기만 알아.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오냐오냐 하면서 키우니까 그것도 교육하셔야 돼요. 어떤 유명한 분은 그러죠. 방송에 나온 뭐 유명한 분은 맛있는 건 자기가 먼저 먹는다고. 자녀들에게 뭐든지 그냥 무조건 해주다 보면 자녀들은요 감사함을 배우지 못해요. 당연하다고 느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때때로 안 주실까요? 너무나 필요한 거 몰라서? 안 줄 수 있는 것도 은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못 해주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에게 감사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끊임없이 여러분들 그래서 갖고 계시는 은사들, 임무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사랑하려고 애쓰시고 나누려고 애쓰시고, 그게 안 될 때마다 기도하시고 자꾸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가정도 건강한 공동체, 교회도 건강한 공동체, 여러분들이 속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알고 있는 그들이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신다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구하면서 그 일을 행하고자 하는 우리들이라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건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비록 10번을 시도했는데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100번을 시도했더니 한 번 성공할지도 몰라요. 100번을 막 이렇게 이럴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하고 있는 그 방향성대로 가고 있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완벽하게 우리가 그것을 해낼 거라서 하나님께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왜요? 그거는 완전히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의 나라니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끊임없이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계속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할 수도 없고 자기만 사랑했던 우리들의 모습에서 때때로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이 나타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를 내어주시더라. 먼저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이들로 우리를 구별하셨어요. 19절부터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 일이며 그 안에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자라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랑하려고 애쓰시기 바라죠. 여러분들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자꾸 해보셔야 돼요. 용서하려고, 화해를 먼저 청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오늘 또 여러분들 집에 가다 보면 화를 낼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꼭 사랑하라는 설교 듣고 나면 집에 가면은 화나는 일이 생겨가지고 남편이 갑자기 나를 열받게 한다든가, 자녀가 나를 속삭인, 이런 일도 발생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그때가 언제요? 기회인 거예요. 뭐 할 기회? 사랑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자들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 교회 구성원들을 사랑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만나는 이들을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해야 돼요. 20절, 2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죠. 눈에 보이는 이들, 곧 형제를 사랑하지도 못하는데 너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은 잘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사랑하세요? 그냥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꾸 나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은 개발해가면서 그것들로 어떻게 하면 내가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걸로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불편한 다리를, 남편이 다리가 불편하면 옆에서 도와주는 거, 그것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냥 돕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 안에서 보면 그거 사랑하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밥을 먹고 막 이렇게 반찬 차려놨어요. 근데 남편이 이제 밥 먹고 나서 설거지를 잘 해주는 거, 이것도 사랑하는 방식인 거예요. 다. 자녀가 부모님의 말에 고분고분 대답하는 것도 부모를 사랑하는 방식인 거예요. 아시겠나요? 사랑을 너무 거창하고 크게 여러분들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는 거예요. 사랑은 눈에 보이는 이들,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 사람들을 돌보셔야 돼요. 분명 우리는 살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만나요. 내 가족 중에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때가 있고, 그렇게 사랑했던 내 남편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매일매일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내가 그런 짓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건강한 공동체는 미운 사람이 많고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싸움이 일어난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아닌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서 사랑으로 회복하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게 건강한 공동체인 거예요. 문제가 있는 가정이 문제가 있는 가정이 아닙니다.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거라고요. 부모들 싸울 수 있어요? 부부들 싸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싸움이 없어야 건강하다고, 좋은 거라고, 평안한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싸움, 의견 충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화해를 잘 하시는 게 건강한 공동체예요. 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서 나는 저기 안 갈래.
아니에요. 그 속에서 그를 실천해 보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해 보는 거예요. 용서를 해보는 거고,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형제요 자매 되신 여러분, 우리 한번 주변을 둘러보면서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정말 사랑하시기 바래요.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어떻게 하면 그의 피로를 도와줄 수 있을까? 간지러운 데를 어떻게 하면 긁어줄 수 있을까? 내가 그거를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를 자꾸 생각하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 기억하세요. 그것이 우리의 예배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삶이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사랑해야 돼요. 입술로만이 아니고 말로만 떠들고 종교행위는 수없이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다면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우리의 형제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또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삶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가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여러분들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사랑을 할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데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은 사랑할 수 있는 삶입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그 사랑 얼마나 찬양할까요?